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도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98번 문항이에요. 도덕률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표현되고 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손수 두 돌판에 써주신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다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게 다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자, 도덕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도덕률이라고 했는데, 이 도덕률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제시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 도덕률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는가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면서 요약이다. 실상 모든 율법이 이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십계명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십계명을 볼 때에 어떠한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해석 원리를 잘 숙지를 하면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십계명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그러한 문답이 99번 문답이에요. 이 부분은 소요리 문답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대요리 문답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대요리 문답 99번입니다.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총 8가지 규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규칙인데 답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십계명을 바라보는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뭐냐?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낮춰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십계명을 볼 때에 완전성을 꼭 이해하고 그리고 숙지하고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과도 같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 관리와도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계명의 내용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 놓고도 자기 안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는지 뭘 또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낮춰서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 낮춰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계명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자기를 넣어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얕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까지 대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보는 걸 너무 아파하면 안 돼요. 굉장히 아파요. 십계명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항상 돼보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십계명이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 마음을 넣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된 것 같잖아요. 물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에 대보아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그래서 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죄하진 않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안 돼봐서 그래요. 자꾸 안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넣어야 됩니다.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교독할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이 완전성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넣어보아라는 겁니다. 넣어보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충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고 낮춰서 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헛된 정죄 의식을 헛되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넣어보아야 돼요. 넣어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전성을 우리가 따라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하여 영원히 이에 의지, 애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 닿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말과 일과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 자, 율법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데 본질상 이 율법의 속성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다. 단순한 어떤 형식, 외형, 절차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본다면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겉모양, 율법의 겉모양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것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 정도일 수가 없는 게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부부 사이하고도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와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런 형식이겠어요? 절차겠어요? 외모만 있겠어요? 마음이 없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담겨 있다. 이것은 전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바라보는
해석의 원칙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기준 삼아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단순히 외형이나 어떤 형식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3.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 세 번째 원칙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비록 이제 십계명이 10개의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8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8계명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연결돼 있죠. 왜 도둑질을 해요? 탐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겠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을 굳이 지었다는 것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이 십계명이 드러내고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말씀 보니까 탐심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 탐심은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건 이게 뭐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하고 관련돼 있고 두 번째 계명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은 또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연결돼 있죠. 아까 8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 또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다.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계명에서는 이 내용만 살펴볼 게 아니라 다른 계명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4. 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부과되어 있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의무를 행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6번째 계명 뭐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와서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살인만 안 하면 안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적극적인 내용까지. 미워하지 말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용 뭐요? 화목하라, 사랑하라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설명할 때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 덧붙여주고 계세요. 뭘 덧붙여줘요? 그러니까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목하라까지 가고 있어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 말하고 있는 동시에 부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뭐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십계명이 품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부담스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볼 때 이런 부담스러움 없이 나아가게 되면 부자 청년 관리 수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의 해석 방법들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볼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원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포인트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건 예외 상황이니까 이건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원칙인 율법의 완전성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선의의 거짓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론만 하고 막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건 올바른 결론은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잖아요. 어느 때든지. 너무 쉽게 정당화하는 것은 올바른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너무 정당화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가슴을 찢어야죠. 내가 정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군요.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기나 의도, 목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모양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또는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건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낮춰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을 보고도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게 없어요.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뭐 하나님 이 선한 의도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말도 안 되는, 우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도와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보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돼요. 어느 때든지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굉장히 살기 어렵구나. 이게 안 나오면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고상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를 예를 들면 제사를 이제 반드시 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 돼요? 일종에 보면 율법 조항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므로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형식과 내용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붙잡아야죠. 내용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이 막 지나갔어요. 어쩌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부분을 마음에 품고
그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원칙을 보면서 어느 때든지 지켜야 된다. 그러나 특정한 의무를 또 어느 때나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조화롭게 여러분이 잘 이 상황을 숙지하면서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거짓말 중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냐 마냐 하는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굳이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었어요. 저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슴을 찢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6. 그 의무 아래 그것들의 모든 원인들, 방법들, 사건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 모든 같은 유의 제목을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9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법정에서의 케이스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목 안에는, 하나의 조항 안에는 그와 비슷한 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만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전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조항 안에 그 모든 종류의 음란의 죄악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현대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아니 뭐 동성애는 간음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막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유리문답은 애초에 그런 해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남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그럼 여기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여자는 음욕 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류의 음란을 지금 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조항을 볼 때는 포괄화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8번째 원칙은 같이 살펴봅니다. 자, 7. 우리에게 명함이 금하시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에서 다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거나 명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 8.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지와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에 대하여는 그들과 같이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나 자신만 지키면 돼. 그런 태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상황들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장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 종업원들은 마냥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쉬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원칙입니다. 나 혼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끔 해줘라. 이거 주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안식일 지켰다고 괜찮다 그러지 말라는 걸 이미 십계명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로 만들어줘야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도 그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자는 거니까. 좀 더 넓혀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다른 사람에는 제도, 사회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도 우리 믿는 사람이 각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제도로, 올바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사회 제도의 개혁과 개선에도 많이 수고를 했죠. 옛날에 서구사회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철폐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 가진 희생을 다하여서 그런 악한 제도를 철폐한 거예요. 이게 우리 비슷한 예를 또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공무원 시험 다 주일날 막 보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죠? 근데 이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이 십계명을 크게 보는 그런 우리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이 8가지 해석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십계명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해석 원칙만 딱 들어도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왔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해석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한 것으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유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해석 원칙을 반드시 꼭 숙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00번째 문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하죠. 십계명을 우리가 선, 머릿말, 그리고 10가지 구체적인 조항,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10가지 조항에는 어떤 조항들은 그 이유가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첨가해서 그 계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머릿말과 10가지 조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십계명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매주마다 한 가지씩, 한 계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